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 여러분들 성경에 감사가 많을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감사는 180번 정도 나오고요. 거룩은 480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잠언만 하더라도 현숙한 여인에서 감사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만 감사가 나오려면 감사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명령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카도시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기에만도 15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거룩을 중요시 여기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성경에 꿀을 발라서 꿀같이 달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고 또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암송하게 되는 이 레위기 중에서도 레위기 19장이 레위기 중에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을 전체를 포함했을 때 레위기 19장이 가장 중요한 거룩장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을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모세 오경이 전체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18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그 중에서 레위기는 이제 27장에 속하죠. 아주 가장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이고, 가장 긴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가 36장 되겠죠. 신명기가 34장에서 전체 187장 중에 한 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 레위기가 써졌던 그런 그 시기로 볼 때 우리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출애굽기 19장이 되겠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10장까지의 그 1년 기간에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 레위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조금 이 모세 오경 측면에 접근을 해보자면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역사에 출발했던 점이 이제 창세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약속된 백성들이 그 약속된 백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그 과정이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된 게 이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들이 어떤 길인가, 그게 이제 민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거듭 심자잖아요. 신명기 한 번 더 모세 고별 절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다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모세 오경 전체 다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관통되고 있고 그 관통되는 레이기를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척 많이 잘 아는 내용이시긴 합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레이기가 읽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레이기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레이기 묵상 중에 특히 19장을 더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교지 현장에 있어서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큰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은 우리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또 이런 환경들 여러분들 선교 현장의 이런 변화라든지를 종합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성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본문을 근거로 우리 레위기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면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단다면 17장에서 27장까지는 그런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레위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제 유튜브 많은 성도들에게도 레위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에 대한 반드시 레위기는 17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로마서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 중에서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구조로 그 중요한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가 설명한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냐도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11장에서 16장까지 다시 복음된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그 양대 축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본문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삶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잡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봉독했던 제19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대한 기록된 이 근거가 이 레위기 19장 2절에 이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먼저 보면 너희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보셨죠. 이게 거룩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부모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사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재조명으로 레위기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원래. 그런데 여기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어가 반드시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야레라는 단어를 써서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내 부모라고 할 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모가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계사의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으로 되는 모계사의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말씀의 역사성, 신앙의 계승, 이 계승에 있어서도 우리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디모데도 마찬가지 유니게에서 우리 바울과 디모데 이런 관계에도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이어가는 것들의 중요성처럼 여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단어에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너의 부모에 대한 효도가 공경이 하나님에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공경한다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동시에 하나 같이 들어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경외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자녀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난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공경의 수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만큼, 즉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자녀를 경외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이러한 성경적 효의 개념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도 너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처럼 똑같이 세대가 이어져 가는 우리 모두 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를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세우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내용인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횡파되고 하나님의 땅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에레미야의 예언서에도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갈 때 1세대가 다니엘이 15살 때 끌려가고 이 다니엘이 동시에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로 10,000명이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에스겔의 애언들이 쭉 진행되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외치라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에레미야는 70년이 되게 되면은 회복하겠다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본인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종들에게 있어서는 일을 시킨 거예요. 만모니즘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화되는 거죠. 나는 거룩하게 신앙을 지킨 것처럼 보인 외형의 종교인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똑같이 일하는 종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돈 맛을 알고 만모니즘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70년 동안 안식일을
70년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땅을.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버리고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70년을 안식년을 지키게 하자. 동시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다듬어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안식년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 관통이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룩의 특징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다. 근데 이 안식은 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거룩의 두 번째 요소로 설명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19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7절까지 있는데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내 부모를 야래 공경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 아니면 또 동시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는 것까지도 이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37장까지 전체적인 그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 15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레위기 19장의 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 사역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여러분들은 사역 현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고 많이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이끌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에스겔서 2장 3절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금과 은과 나무로 되어 있는 거,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다리 있어도 걷지도 못한 것들 이런 우상들을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세 번째의 거룩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룩하는 것. 즉 우리처럼 흰 옷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믿습니다 하면서 말을 꼭 뭐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룩한 외식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레위기는 철저하게 이제 이 본문에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될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의 거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5절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많은 제사 중에서 여러분들 왜 화목제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천근의 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틀 안에 먹지 않으면 이게 썩어버리고요. 또 동시에 그 이틀이 지난 이후에 먹게 되면 큰 죄악이 되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죄를 담당하려니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 무슨, 그러니까 결국은 이틀 안에 먹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근을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 공동체 제사들한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근의 이 화목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찾아가서 이 고기를 나눠야 돼요. 정말 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밉습니다. 너무 당했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걸 이웃과 나와 원수조차도 이 먹을 파이를 나눠서 주지도 않으면 이 화목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의식주의에서 보여줘야 될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게 화목제라는 사실을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선교지에 굉장히 중요한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레이기의 중요한 제사법 중에서 화목제를 거룩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이 먼저 이웃과의 화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거룩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어부라든지 농부라든지 씨 뿌린다든지 고기자 이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인문학적 관점에서 역사와 지리와 문화 환경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철저히 그 당시의 시대상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수 농장, 요한계시록도 많이 나오죠. 포도 농장을 할 때 더 밑에는 황제가 그 수확을 많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포도 농장을 완전히 없으면서 거기 밀농사 하려는데 그 밀농사가 안 되잖아. 이런 농사에 관련된 것들 또 여기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저울추를 가지고 하는 것, 또 재판하는 것들 이런 등등의 수많은 직업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9절하고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위 모퉁이법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이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작, 9절 시작.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광야를 걷고 출입해 오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기, 이제 철기문화, 농경이 이제 하나님 참 놀랐습니다. 또 아주 놀랐습니다. 레위기에서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흉년이 오는 거죠. 그럴 때, 거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포함한 가장 소외되고 힘든 이웃이 누군가죠. 농사 질 때 이 햇볕과 땀의 수고 다 내 것인 것 같아. 내 것이니까 다 농사 질 때 다 내가 농사 지고 그 농사 밀더미를 다 안고 안 했는데도 이삭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주워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가 노력해서 돈 번 돈인데, 내 돈인데 내가 쓰는 아주 싹싹싹 그냥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이 됐을 때 보통 평상시에는 흉년과 풍년에 관계없이 16분의 1을 남기도록 돼 있어요. 미시나에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흉년 되게 되면 8분의 1까지를 남기는 거예요, 농사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퉁이법이래요, 모퉁이법.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농사 짓지만 내 것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 중요한 이 모퉁이법이 잘 지켜져서 우리 구약에서 일관되게 신약으로 연결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 있는 룻이 있죠. 룻. 보아스의 뜰, 룻이 어떻게 나오미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갑니다. 바로 그 이삭 줍는 거를 보아스가 중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혼내지 마라. 이 모퉁이법이 일관되게 신구약에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와가지고 갈릴리사에 가실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일관되게 모퉁이법이 하고 있죠. 성교사님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콜링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시게 돼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 같잖아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것도 똑같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니요 여러분 전체 다 바쳤잖아요. 그 모퉁이법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선교지에 우리 많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땀을 흘립니까? 그 근거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명령의 모퉁이법인 거죠. 그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우리 시골에 보면 여러분들 까치밥 생각나시죠? 우리는 내 얘기를 몰랐었어, 우리 성주들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이 다 있었던 거죠. 그 나머지 감을 따지 않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까치가 와서 까치밥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과일도 다 따지 않고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포와 가와 나그네 거리민들이 그 과일 따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놀랐습니다. 그러나 승사 여러분들, 승사님, 뭐 저를 포함해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바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대역 쪽방촌 덕구르시는데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 쭉 하다가 지금 이제 이대 쪽에 와서 쪽방촌 한 100세대 정도 되는데 매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날 주일은 이제 대체식으로 해서 드리고, 어마어마한 재정과 또 거동불능한 분들이 또 많아서 배달도 하고 매일 밥벌을 해요. 근데 이분들 식사하러 오실 때 뾰찍뾰찍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11시부터 11시 50분에 노인대학을 해요. 노래교실, 웃음치료, 뭐 영어 회화, 뭐 마음, 그다음 그림 그리기, 뭐 많은 거 해요. 그러면서 LDM 노인대학인데 노인대학 하면서 11시 50분이 되니까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이니까 밥 먹는 거죠. 우리가 거지처럼 우리가 쪽방촌이고 덕그릇인들이니까 애로우니까 그냥 밥 먹으러 경로식당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지팡이를 짚고라도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울과 몹쓸 치매 막아주는 이 가난과 고통은 약자에게 더 훨씬 강하잖아요. 훨씬 심해요. 우리는 평균 연령이 80인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거의 돌아가세요. 무연고니까 이제 119하고 연결해서 경찰서 이제 서명해서 아무 연고 없는 분들 많이 장례 치르는 여러분들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회사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저는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거룩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후원이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많이 알잖아요. 근데 한 번 연락을 해가지고 하면 한 번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 전임자 목사님이 내가 한 20년 하시면서 사람 잃어버리고 전화 다 잃어 안 받, 한 번은 후원하다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공급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20년 동안, 아니 제가 맡을 1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뭘 요구하시면 철저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철저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도 제가 전화해서 하고 싶어요. 후원 받고 싶은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거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실. 우리 기도 우리 많이 하시지만 우리 기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특히 이제 필리핀 우리 기도회인데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기도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내는 게 기도예요. 규칙이 없어서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 순서가 많이 바꿔져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마태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의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은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의식주 문제가 너무 지금 급하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의식주의가 나오려 하다가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 사역이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베푼다, 드린단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어르신들을 전 사랑의 배달 본 거예요. 주님, 이거 주님 사역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 심부름 시키셨으니까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주님의 뜻이 어디 갔니?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딱 한 번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내게 구워준 것이니 반드시 너의 선행을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천하 만물한 창조자께서 뭐가 필요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내게 꿔준다고 하겠어. 하나님이 빚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선교지 사회 현장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서울 시내에 사니까 훨씬 더 그러나 마찬가지 기도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준 겁니까? 만나를?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우리 플랫폼 기도회도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 언제를 기도하면서 모퉁이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니요, 내게 있는 지금 고난과 내게 있는 역경과 내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여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선교 사역제 문제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우선 순서를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훨씬 성숙된 우리 기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단어를 써주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모퉁이법을 16분의 1을 8분의 1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저 모두 장목사 천하 뭐가 돼도 못해요. 아니요. 포도원에 있는 거 할 때 까치밥 남길 수 있는 제 믿음과 신앙도 안 돼요. 장목사 저도. 그런데 왜 이 사역이 가능한가? 그 뒤에 있는 본문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장목사야, 너는 못해. 너는 못해.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아멘.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고 더러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한국 교회도 힘들어가고 전 세계가 힘들어가고 어려운 주민들도 다 힘들어가고. 그런데 그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의 탐욕에 의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픔과 상황을,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랑하는 장목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큰 위로를 주셔서 어렵게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저도 사역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37절 가운데 무려 15번이나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큰 말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13절에도 나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흥분해서 사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초창 기도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 기도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 기업, 얼마 전에 최근에 모 기업 총수가 주일은 뭐 어떻게 한다, 뭐 하나님은 뭐 누구를 사랑한다, 막 간판도 붙이고 막 거창하고 막 방송가 떠들었던 크리스찬 기업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어떤 그룹은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인데 일용자들 월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고발당하고, 우리 이 노동자들은 그날 1급을 받지 못하면 그날 가족들을 굶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웃을 억압과 착취한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날 주지를 않으면 죽는 문제, 가정이 해치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기업 이름으로 얼마나 포장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직장 안에서 얼마나 조창기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믿지 않는 그 사원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회개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반경 1km 내에 고독사가 한 명도 없도록, 얼마나 세모녀 사건에 성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인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승사님, 말씀을 맞습니다.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내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나도 여호와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19장 37절에 보면은 나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클로즈 방법 기법으로 수미상관법의 기법을 쓰고 있는 아주 히브리어 유명한 수미상관법 인클로즈 시스템을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건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히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관되게 거룩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나 너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일관되게 신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일들이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사님, 우리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사회 현장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주님, 선교지 현장을 잘하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귀하인 선교지 현장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흘려내려보내서 우리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